10월의 첫 주일입니다. 10월달은 참 멋지고 또 풍요로운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열매 맺는 달이죠. 황금들녘 우리가 이제 쭉 이 시외로 나아가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으면서 농부들에게 가을거지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풍년일 것이라고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좋은 땅에다가 농부가 또 좋은 씨앗을 심고 관심을 가지고 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또 되는 것은 아니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에 완벽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우리도 너무 열매 좋아하죠. 풍성한 과일이라도 열매를 보면 막 행복이잖아요. 저는 야채만 좀 싱그러운 야채를 보면은 막 그냥 그렇게 쏠립니다. 야채를 좋아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열매를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 말기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면서 멀리서 보니까 큰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화과나무는요, 계속해서 잎이 피면서부터 지금도 무화과 풍성히 열매 맺습니다. 계속 순이 자라면서 그 마디마디마다 잎사귀 마디마디마다 열매를 맺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잔뜩 기대했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면 이 식물, 이 나무를 저주하시고 바짝 말라 죽이셨을까? 예수님의 심보가 못된 게 아니에요. 이상한 분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이 성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런 어떤 순례객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계속 순례 행렬이 있었고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당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맺혀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보이는 면에서는 입만 무성하고 보기에는 그럴싸한데 속이 어땠다는 겁니까? 텅 빈 그 강정처럼 말이에요. 잎을 보고 나무를 볼 때는 굉장한 열매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얼마 안 된 분도 있지만 오랫도록 한 분들 있어서 신앙의 연륜, 이런 경력, 직분 이런 거 우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의 직분이나 이런 것은 계급장이 아니에요. 어깨에 힘주고 목 세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는 있지만 외형은 있는 것 같지만 그럴싸한 것 같지만 속이 없고 맺혀야 될 그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의 이 순례객들, 그들에게 경고했던 사건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7장 18절에 20절을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상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바에야 찍어버리겠다는 거죠. 이거는 뭐 가원지기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뿐이겠습니까? 저희 형님은 젖소를 평생, 지금도 젖소 농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젖소가 젖통만 크지, 많이 이게 이 전량이 부족하면요, 그건 팔아버리든지 정리를 해버리는, 먹는 것도 엄청 먹는데 조지 없어. 그러면요, 소용없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산에다가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마련했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울타리도 치고 망대도 세우고 그 기름진 포도원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좋은 열매는커녕 들포도를 맺은 것을 한탄하면서, 여러분 4절에 가서 보면은 이사야 5장 4절에 가서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내 사랑하는 포도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해서 이렇게 돌봐주었는데 더 무엇할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미뇨. 너희가 와서 판단해 보아라.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 보아라. 그래서 그 포도원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열매 없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혹시나 그렇지 아니한지, 한국 교회는 과연 이 점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부족할까?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왜 내 삶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불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갈멜산상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이 불의 사자 영웅,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도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영적 지도력을 이양받게 되지요. 엘리사는 보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영감에 갑절을 소원합니다. 스승이 가졌던 그 성령의 그 능력과 그 역사를 내게 갑절로 내가 받기를, 내가 얻기를, 내게 있기를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좀 소원과 이런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욕심과 이런 좀 우리가 강구와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역사하실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가 처음으로 행한 기적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여리고 성에 물을 고친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원래 아름답고 비옥한 땅입니다.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리고 성은 종려나무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일의 도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는 요단강 강 가까이 있으면서 물 걱정이 없기 때문에 농사 짓기에 정말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데입니다. 그렇게 좋은 위치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런 곳인데 물도 넉넉하고 비옥하고 그게 막 촌이죠, 촌입니다. 그런데 토지 수산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익을만 하면 열매를 거둘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농부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지금 다 컸는데,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익지 않고 꼭지에서 다 떨어져 버리니 낙심천만한 거죠.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스승의 이 능력을 갑절로 힘입고 이 여리고로 들어가니까 여리고 주민들이 나와서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여리고성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물 때문입니다. 물이 나빠서. 물은 많은데 물이 나빠서. 여러분, 식물도 동물도 우리 사람들도 먹는 것 중에 최고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물입니다. 물. 우리 인체의 수분이 몇 프로라 그러잖아요. 동남아 지역의 선교사님들 보면은요, 이거 물이 중요한지 모르고 아무 물이나 벌컥벌컥 먹고 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치아 다 상해버리고, 석회 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신장 이쪽도 이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동남아 쪽에 사는 사람들이 수명이 보통 50이면은 거의 할아버지고, 60이 넘으면 70이 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다 그 물 때문에 근원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찾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병원에 가고 무조건 기도하면 되지. 그것도 참 좋은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고요. 일단 병원에 가서 선생님에게 말하고 문진하면서 진단 과정을 거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원인을 찾고 난 다음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해야 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순서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먼저 신앙인은 원인을 찾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현대의학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정말 새로운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원인을 발견했다. 원인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 내가 만약에 과로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기도도 하면서 의사에게 지금 계속 처방도 받아가면서도 계속 과로하면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절대 안 낫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과로해서 문제가 생기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는 안식년을 가져라. 선교사님은 또 열악환경에 가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3년하고 조금 좀 쉬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뭘 내가 잘못 먹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면 잘못된 음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리고의 문제는 물인데 그 물근원입니다. 그
그 물 근원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여리고의 평야를 다 적셨기 때문에 물 근원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치니까 물이 좋아졌고 열매가 제대로 익어갔고 여리고 성이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왜 이런가? 왜 이 일이 성사될 것 같은데도, 다 된 것 같은데도 잘 안 되나? 돈, 사업, 자녀, 취업. 왜 결실의 단계에서 이게 왜 그럴까? 이 나라의 문제.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들까? 어떤 사람들은 10월, 11월, 12월 이 한 해 경제 절벽이 올 것이다. 이렇게 나가던 경제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절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무슨 문제일까? 이 원인이 무엇일까? 한국교회도 지금 혼도박질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일까? 한국교회의 원인은 바로 영적인 지도자인 저의 문제이고 우리 영적인 이 목회자들의 문제이며 또 우리 의식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사실은 풀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리고의 이 물 문제는 그 권원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인간관계, 가족과의 관계, 할 것 없이 사업이나 육신의 어떤 질병이나 내 마음에 이런 요란스러운 일들. 여러분, 이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혼이에요, 영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이 그랬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의 목적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신앙생활을 하며 그런 변화가 내 근본적인 이 변화가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땅의 것만을 고정하고 집착하고 내가 이 어떤 물질적인 것에 내가 노예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이제부터는 그분이 핸들하고 나는 좀 조수석에 내려앉고 그러면서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권사님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산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과 함께 그분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이런 어떤 삶의 비전과 이런 어떤 인생관이 그냥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과정의 변화가 꼭 개인적으로 있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둥이 되어지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강하게 불어서 내 심령에 막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경험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에 아직까지 내가 걸려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사의 이 처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간지라.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엘리사의 처방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너라. 그걸 가져가서 물 근원으로 가서 거기에다가 소금을 집어 던지니까 물이 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그릇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금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집착되어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근원을 치료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 해결 방법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처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패턴들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약간 신비한 쪽으로 이렇게 내 신앙이 정착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만 너무 또 이렇게 교리적으로 너무 또 바짝 말라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근본적인 신앙의 출발부터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샤과적반부터 기초 양육반부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양육되어지고 정확한 신관과 그리고 인간관과 이 기독교 어떤 기본적인 교리의 뼈대를 내가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태권도 4단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태권도를 하는 사람이 자꾸 실력이 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열심히 훈련해야죠. 그런데 열심히 훈련하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냐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뭐냐면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기부터 기마 자세부터 그렇잖아요. 있잖아, 발차기 이런 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다시 돌아가서 기본기에 익숙할 때에 이게 우리 4단 찬양이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제가 유도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끌고 갔습니다. 근데 맞다는 겁니다. 바른 폼을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서 국가적인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원인을 어떻게 진단했냐 하면 예레미야 17장 12절을 보면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 백성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게 원인이라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이 이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선지자는 주시는 대로 외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거기에다가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외치는 것이 백성이 반응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진짜 참된 주의 선지자였거든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식물도 죽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뭔가 우리의 삶의 열매에 있어서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일에서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찾으려고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피면서 이 문제 해결점을 발견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권한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에도 다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겁니다. 육체, 뭐 잘못이 있다면, 스트레스를 되게 받았든지, 아내에게 큰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나 가족들이 약간의 원인 제공을 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갑자기 생기는 것도 있지만 계속 누적되어서 그런, 저도 이 다리 쪽, 발 쪽이 굉장히 시린데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원인이 있을 텐데 나도 모르고 한의사도 모르고 약의사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실 거야. 좋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내한테 생겼어요. 내가 발을 붙들고 하나님이 발, 다리를 좀 따뜻하게 좀 기운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해보지를 않았거든요. 이래야 되겠다. 뭔가 원인이 있을 것이다. 무엇 때문인지.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과 가뭄으로 말미암아 정말 백성이 다 곤고하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1년만 6년 들어도 이 농경사회에서는 절단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릿고개에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민족적인 재앙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알신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음란하듯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갈멜산상에서. 그래서 참신은 누구냐? 참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여러분 3년 6개월에 이 가뭄이 끝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뭘 찾아라? 근원을 찾는 겁니다. 원인을 찾는 겁니다. 고치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소금이 약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새그릇, 소금 이런 거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물 근원을, 여리고의 샘 근원을 고친 줄로 믿습니다. 2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셨다. 고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을 보면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창조의 신앙인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세요. 통일한 이 여리고의 이 물 근원을 고치신 그 하나님, 말씀하시고 고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이런 고민과 이런 아픔을 안고 여러분 생활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그분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눌려서 말입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이 많아요. 영적으로 눌리면 모든 것은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짓눌려 있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든지 영적으로 병들어 있든지 그러면요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권한이 이것인데, 영인데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아픔이나 질고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역사해야 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 산업이, 내 직장이, 내 기업이, 내 가정이 뭔가 이런 열매 맺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권한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다가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사회 구조상의 문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돌리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인생에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다. 그대로 될 것을 내가 믿고,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말씀을 보내셔서 성령의 강력한 불같은 역사로 우리 인생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많은 인생을 새롭게 고쳐주시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구를 이루는 이 역사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대열에 여러분이 다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